안녕하세요. 15분 정도령 오늘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아주 유명한 그 예언을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요. 어,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령의 이치를 그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서 계속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예언 내용이 이거였죠. 1999의 7월의 달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면 앙골모아 대왕을 부활시킨다. 그 때를 전후에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 아래 지배하리라. 제가 약간 손을 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식구를 이렇게 조정을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10권 72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앙골모아 대왕을 제가 정도령이라고 했죠. 대왕이 정도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 선상에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0권 72편. 자, 오늘은 10권 75편, 그러니까 72, 73, 74, 75, 세 번, 그러니까 뒤로 세 개를 더 가면은 요 19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겠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번역을 다 해 놓으신 거를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유럽에 나타나는 일은 없다. 그것은 아시아에서 나타나리라. 위대한 헤르메스에서 태어난 혈통의 하나다. 그는 동양의 모든 왕들을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앙골모아 대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유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미국이 아직 그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이렇게 넘어가리라고는 아직 알지 못하던 시기니까 유럽이라고 한다면은 백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인 세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서양 문명들이 이렇게 그 어, 지금 그 지배를 하고 있다시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양의 그 문명, 그러니까 이것은 유럽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타나는 일은 없다는 것은 이 앙골모아 대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유럽에는 출현을 안 한다는 거죠. 유럽에서 출현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앙골모아 대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제가 정도령이 사실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게 사실 인류의 구원자가 앙골모아 대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정도령이에요. 이게 왜 정도령이냐면은 여기 그 다음 문구를 보면 알 수 있죠. 위대한 헤르메스에서 태어난 혈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에서 태어난 혈통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헤르메스 혈통에서 태어난다 이거죠. 그 하나씩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령이 뭐냐면은 정도령이 위대한 헤르메스의 혈통이에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정도령이 바로 위대한 헤르메스, 헤르메스의 혈통이다 이게요. 아니 우리가 우리 어떻게 한국 동양 사람이 어떻게 헤르메스의 혈통이야. 헤르메스가 여러분은 그 헤르메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헤르메스가 여러분이 그 태양계 그 첫 번째 행성이
그 수성이거든요. 수성이에요. 수성. 요게 헤르메스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헤르메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리스 신이에요. 그리스 신인데, 그리스의 신인데, 요게 이제 헤르메스다. 이거 뭐 지워도 되겠죠? 헤르메스예요. 앙골모아죠. 근데 우리가 헤르메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는 좀 알아야죠. 여기에 이제 해답이 있다는 거죠. 헤르메스가 수성입니다. 수성, 머큐리. 우리 머큐리라고 그러죠. 영어로 할 때는 헤르메스는 머큐리라고 그래요. 머큐리. 머큐리. 머큐리잖아요. 머큐리. 머큐리가 그리스어로는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로마에서는 이 헤르메스가 왜 머큐리가 헤르메스였냐면 로마로 가면은 이 헤르메스 신이 그리스에서 로마로 갈 때는 메르쿠리우스라고 그래요. 메르쿠리우스로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영어로 가면은 머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발음 체계를 이렇게 영어권에서 따가면은 머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를 그렇게 불렀다. 이건 그리스 신이에요. 이것은 로마의 신으로 이름으로 부를 때는 이렇게 한다. 영어로 발음한다. 그래서 이것을 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성. 우리가 이제는 태양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행성인 수성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들을 해석을 하려면 상수에 발을 가야 돼. 상수라는 게 상징과 심벌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고, 그 다음 숫자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사실은 예언서들을 사실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헤르메스에 담겨있는 상징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왜 그것이 정도령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성의 신이다라는 수성. 자, 수성에 해당되고,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전령의 신이에요. 전령. 그러니까 메신저란 말이에요, 메신저. 그러니까 제우스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뭐 기독교적인 종교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그 뭐야? 천사란 얘기죠. 천사라는 얘기도 되고, 성령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성령은 사실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 개념으로 오는 거죠. 근데 성령이에요, 사실 성령.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거를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이 단군 신화로 보면 뭐예요? 환웅이에요, 환웅. 환웅이 헤르메스하고 같은 거예요. 성령적인 개념이에요. 심부름꾼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제우스가 이제는 하나님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전령의 신이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깊이 가면 뭐냐면은 수성이니까 뭐예요? 수성이니까 물이 있잖아요. 물 더하기 성령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 더하기 성령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이니까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심부름꾼이니까 전령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전령이라는 게 뭐야?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야. 사실 성령. 기독교적으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 단군 신화에서는 그걸 환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성경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돼 있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웅의 작용을 받아서 우리가 정도령은 환웅의 작용을 받아서 십승지로 들어가는데 십승지가 어디야? 십승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사실은. 십승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대강 이 메커니즘이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헤르메스, 그러니까 수성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물과 성령을 합해놓은 개념이에요. 이게 헤르메스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헤르메스를 통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헤르메스를 통해서 거듭난다. 이게 그리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는 기독교인들,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치만 공부를 하면 돼요.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신화도 다 이치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낫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상징 분석은 냉정하게, 자, 이치만 따져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헤르메스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헤르메스를 통해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승지는 헤르메스를 통해서 간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위대한 헤르메스에서 태어난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헤르메스를 통해서 탄생된 존재가, 그 존재가 십승지 정도령 들어가는 이 혈통이 누구예요? 이 헤르메스 태어난 혈통이라고. 그러니까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되면 뭐예요? 헤르메스 혈통이 당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군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당군이 제가 정도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군이 헤르메스 혈통이고 당군이 정도령이니까 정도령이 헤르메스 혈통이 되는 겁니다. 그는 동양의 모든 왕들을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하면 어디가 동양이에요? 원래 인도부터가 이렇게 다 동양인데 요즘에는 동양 개념이 뭐예요? 대부분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뭐 이렇게 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뭐 몽골 같은 나라도 있지만은 문명적으로 보면은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세 나라가 이제 동양에 있는 극동쪽에 있는, 이게 동쪽에 있는 나라, 동아시아라고 그냥 봐야죠. 여기서 여기 중에서 이제 최고 왕이 나온다는 거죠. 중국, 일본, 한국 중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왕이 최고 왕이냐? 이걸 이제 따져봐야지.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헤르메스를 아는 걸 알아요. 헤르메스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더 정확하게. 자, 헤르메스는 수성이고 사실 물과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그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헤르메스의 혈통으로 나온다는 건 그런 개념인데, 헤르메스를 상징하는 아주 핵심적인 상징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헤르메스 지팡이다, 그런 얘기죠. 헤르메스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헤르메스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자, 여러분이 딱 헤르메스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딱 보셨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헤르메스 지팡이가 이게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가고 새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 두 개가.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좀 더 많은 뱀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헤르메스 지팡이라네, 요 헤르메스 지팡이. 뱀 두 마리가 꼬여가고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 헤르메스 지팡이가. 이 헤르메스 지팡이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헤르메스 지팡이는 부르는 말이 또 있어요. 캐두세우스 지팡이. 그 다음에 캐르케이온.
뭐 발음이야 뭐 어떻게 해도 좋겠지만 뭐 대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케두세우스 지팡이, 케르케이온이 헤르메스 지팡이. 근데 요 헤르메스 지팡이가 딱 어떻게 생겼어요? 궁울영부처럼 생겨요. 궁울영부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딱 보시면 이거 궁울영부잖아. 아니 어떻게 우리 한국에 제가 여태껏 계속 우리 그 교감요록에 써 있는 궁울영부가 교감요록에 있는 궁울영부가 알고 봤더니 헤르메스 지팡이였어요. 이렇게 놀라울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국의 우리 교감요록의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궁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가 요걸 궁울영부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궁울영부. 궁울영부, 궁울영부의 궁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궁울. 그러니까 궁울 영부가 달려있는 게 영부가 뭐냐면 사실은 요 헤르메스 지팡이에 요 알 있잖아요. 요 알이 바로 영부예요. 사실 영부 부절이란 말이에요. 옥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헤르메스가 들고 있는 지팡이의 끝에 달려있는 요 구슬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구슬이 사실은 영부거든요. 그래서 궁울영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헤르메스 지팡이가 궁울영부였다. 이거 놀라운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도 처음 하셨을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물론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옛날부터 다 아셨겠죠.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르메스 지팡이가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치를 따지려면 동서양을 다 따져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궁울영부가 헤르메스 지팡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게 궁울영부죠. 이게 궁울영부 대 헤르메스 지팡이잖아요.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있는 거잖아요. 요게 헤르메스 지팡이죠. 요게 헤르메스 지팡이. 딱 들고 있는 게. 그러니까 궁울영부가 헤르메스 지팡이니까 사실 헤르메스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환웅이니까 헤르메스가 환웅이었구나. 헤르메스가 환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존재, 성경에서. 그렇게 좀 그게 환웅이었던 거라 이건데, 성령이다, 이게 성령이다. 성령이 물 속에 들어오는 거다. 그 수성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헤르메스 지팡이를 누구한테 받았냐면은 헤르메스가 태양신 아폴로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아폴로하고 의형제가 됩니다. 아폴로는 나이가 몇십만 년 되는데 헤르메스는 갓 태어났어요. 몇십만 년 되는 건 아니지. 이치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친구 사이가 돼. 친구가 아니라 이제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태양신이 헤르메스에게 이 지팡이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태양의 광을 받아서 광을 어디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바로 물 속에다 수용한다는 거죠. 태양의 광이 뭡니까? 환인의 빛이잖아요. 환인의 빛. 그 빛을, 태양의 빛을, 그 태양의 불덩이를 물에다가 수용을 해서 육화시켜낸다. 몸으로 만들어내는 게 헤르메스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헤르메스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헤르메스 지팡이 안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이 헤르메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서양의 이치가 그 오랜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 내용들이 기원전 거의 한 6, 700년 이전에 그 1000년도 더 된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뭡니까? 헤르메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감요록에 조선시대에 쓴 교감요록에 그게 500년 전에 거기에 궁울영부로 또 그 뒤에 쭉 우리 민족의 저기로 궁울영부라고 계속 이렇게 전해져 온 게 어떻게 그리스에 있는 그 헤르메스 지팡이가 똑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건 굉장히 신묘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구가 얘기하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이게 한국을 얘기하는구나. 이 아시아에서 나오는 왕은 한국에서 나오는 왕인데 그게 바로 정도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정도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때 정자가
자, 정자가 어떻게, 오늘 이제 처음 정자 분석하는 거예요, 정자. 나라 이름 정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를 정자를 쓰기도 하지만 나라 이름 정자를 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요게 어떤 게 어떻게 되냐면요. 유. 그러니까 아니 추가 뭐야? 추. 그러니까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이야. 왕.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이야. 두목인데 대야. 두목. 큰 두목이라는 뜻이죠. 대두목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대두목. 이게 또 거꾸로 뜨면 유대는 뭐예요? 대두목이구나. 대두목이 마을이라는 뜻이야. 마을. 고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또는 언덕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 언덕, 산. 사실 이게 더 정확한 건데 고을 마을보다는 언덕, 산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세모가 산이잖아요. 산.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대두목이 그러니까 대유라고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대두목이 대왕이 그런 때 대두목이 왕이 산에 있다고 하는 거죠. 언덕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언덕이 뭐 아리랑 꼭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게 정이잖아요. 합하면은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란 대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왕이야, 대왕. 그렇죠. 대왕이 있다는 거죠, 대왕. 대왕이 언덕에 있는 대왕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모든 그러니까 대두목이니까 뭐요? 모든 왕들의 왕이지. 대왕이니까. 따왕. 중국말로 따왕이. 근데 왜 중국이나 일본은 아니에요? 중국이나 일본은 궁울영부가 없거든요. 그런 사상 자체가 없어. 한국처럼 궁울영부 사상이 없어. 중국에는. 일본에도 궁울영부 사상이 없어. 자료 뒤져보세요. 없어요, 진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궁울영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한 얘기죠. 어떻게 우리는 보통 중국에서 이렇게 모든 학문을 다 배워왔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중국에는 궁울영부가 없어. 흔적이 없어. 그런데 그 궁울영부의 흔적이 그리스에 있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일본에도 없어, 궁울영부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헤르메스 지팡이라고 하는 이 궁울영부가 이렇게 한국의 사상의 핵심 사상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신비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유럽에 나타나는 일은 없다. 정도령은 거기서 나타나질 않거든요. 대두목은. 어디서 나타나? 아시아에서 나타난다. 대한민국에서 나타난다. 위대한 헤르메스에서 태어난 혈통이다. 그럼 뭐예요? 궁을 연구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는 동양의 모든 왕들을 넘을 것이다. 왜? 이거 왕 중에 왕이잖아. 대두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대두목이 뭐랍니까? 바로 한국인들 자신의 몸속에서 이렇게 궁울영부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대두목으로 우뚝 서는 정도령, 바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위대한 헤르메스의 혈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위대한 헤르메스의 혈통인데 그 혈통을, 그 피를 다시 어떻게 돼? 여러분 그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피를 다시 정도령으로 몸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출산을 시켜야지만이 그 혈통을 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날의 때가 과연 이 헤르메스가 혈통을 가진 정도령이 나오는 때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거의 다 이런 존재들이 한국에서 많이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이런 신종 코로나19 같은 거를 통해서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정말 우리 민도로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의 수준이 엄청나죠, 사실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대한민국 같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 없습니다. 미국 놈들 하는 거 보세요. 조금 문제 생겼다고 그냥 사재기 하면서 대난장판이잖아요. 그게 무슨 미국이 무슨 이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그게 뭐가 지금 남아있겠습니까? 깡패 같은 트럼프가 앉아가지고 맨날 돈이나 계산하고 앉아있고.
완전히 그 지금 미국은 추락했어요. 서구 문명 자체가 추락이야. 패권주의지, 패권주의.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중국도 이미 다 끝났어. 중국은 이미 청나라가 망할 때 끝났어요. 이미 그 정치적인 사조 자체가 쇠락기에 있는 거라고.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누가 이걸 해야 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경제력, 군사력도 이제 중요하죠. 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게 정도령이 되는 게 더 중요해, 사실은. 정도령 같은 사람들이, 정도령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은 세계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다 정도령이 되도록,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신인에 해당되니까. 신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신과 같은 사람들이 뭐 한 10명은 나와야지, 뭐, 세계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트럼프나 시진핑이 말 안 들면 어떡해. 정도령이 양 날아가가지고 모가지 탁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말 안 들으면 그런 실력자들이 나온다. 아주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정말 황당한 얘기죠. 정말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이게 이 자료를 뒤져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걸 저게 어떻게 하겠어. 있는 대로 전 얘기를 해야죠.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지. 왜 벽을 뚫고 다니고 몸도 작게 하기도 하고 크게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정도령이 너무 미친놈이다.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게 사실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정도령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이게 혼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민의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게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혼자 정도령으로 톡 튀어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준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바로 민중의 시대고 민주주의 시대. 지금이 영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성인 예수나 석가모니 같이 특출난 존재가 하나가 툭 나와가지고 자기가 성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끌고 간다. 이거는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진짜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그런 성인이 안 나와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영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도령이 나오고 그러는 건 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통일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통일한국이 사실 정도령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은 전반적인 평균적 수준이 끌고 높아져 가면서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슨 교주 찾아다니고 정도령 찾아다니고 어떤 특출난 사람 하나를 찾아다니는데 그런 존재는 안 나옵니다. 유일한 해법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정도령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자꾸 밖에서 뭐 교주 찾아다니고 뭐 누군가 정도령이 당신을 구현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정도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도령이 되는 것 그 자체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적 수준이 높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이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뚝 떨어지길 바라지 마시고 정도를 지키면서 지금처럼만 잘 해나가시면은 신인 합발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배달민족이 결국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도국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출난 거 바라지 마라. 밖에서 교주 찾아다니지 마라. 당신을 구원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라. 당신을 구원해 줄 사람은 오로지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정도령이 되는 길밖에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신이 정도령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구원해 주지 않아.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전체가 이 수준 상승하는 거예요. 홀로 이렇게 독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과거처럼 이제는. 민주주의 시대, 민중시대, 민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얘기다. 자, 오늘은 이제 국물영부가 헤르메스 지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국물영부가 헤르메스 지팡인 거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하나야. 사실 따져보면은 그리스 사람들도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